월요일의 그리스도인, 이 제목을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월요일의 그리스도인. 이 제목이 갖는 의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뒤에 보이세요? 근데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성가대가 정말 은혜로운 찬양을 했어요. 주일이 되면 예배도 드리고 성가대 준비도 하고 또 성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성가대 안에서 교제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교사로도 또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도 있고 주차 안내하시는 분도 있고 주일이 되면 우리가 주일을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생활을 해요. 근데 문제는 월요일에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화요일에는 우리 일터와 가정에서는 신앙생활이 과연 무엇일까? 월요일에도 그리스도인입니까? 나 일터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일터에서의 그리스도인 삶은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먼저 직업과 신앙생활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저는 간혹 이런 간증들을 듣습니다. 저는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평생 보장된 이 직업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질문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고백들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 이 고백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뭘까요? 자, 옆에 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저 신앙 고백에는 문제가 있다는데 뭡니까? 자, 옆에 분에게 질문 던져볼까요? 시작. 옆에 분에게 질문 던져보세요. 절 보지 말고 옆에 분에게 질문 던져보시니까요. 문제가 뭡니까? 크게. 이렇게 말한다면 모두가 목회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두가 목회자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회자가 아닌 여러분은 다 뭐예요? 세상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한다면 이분은 안타깝게도 그동안 평생 했던 건설업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또 볼까요? 이게 다 신앙 고백을 제가 상담하다가 다 들은 내용인데 두 번째도 읽어보겠습니다. 빵집을 시작. 어느 날 빵집 사장이었어요. 30대 후반? 젊은 빵집 사장이에요. 집사죠. 젊은 집사인데 헌신돼 있었어요. 신실한 집사예요. 얼굴에 쓰여 있어요. 나 신실 이렇게. 그런데 이 신실한 집사가 제가 하는 이제 소명 아카데미라는 세미나를 들으면서 얼굴이 아주 심각해졌어요. 자신은 자신의 이 빵집을 통하여서 보다 많은 수익을 내고 이 수익이 나면 보다 많은 헌금을 드리고 성경금에도 쓰고 또 구제헌금에도 쓰고 이런 부품금이 있었고 실제 빵집이 잘 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 빵집을 2개, 3개 계속 낼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보니까. 근데 제가 하는 세미나를 참여하면서 딜레마에 빠졌는데 내가 만드는 이 빵이 과연 주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걸 기도해 본 일이 없었대요. 자기는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해본 일이 있어요. 얼마나 신실한 크리스천입니까? 그런데 나와 우리 직원들과의 관계, 직원이 10명이 넘어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빵집도요 직원이 5명 내외가 돼요. 보니까 앞에서 손님을 받는 직원, 내가 하던 내 아내가 하던, 근데 빵은 또 누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빵집도 함께 일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일하는데 이 빵집은 커요. 빵집도 잘 돼요. 이분은. 그런데 나와 직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고객이 많대요. 빵집이 잘 된다는 건 단골 고객이 많다는 거예요. 길 가다 보면 인사도 해요. 근데 나와 고객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이 뭘까?
이 질문을 생각해 본 일이 없는 거예요. 이분은 주일이 되면 가게 문을 안 열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봉사해요. 근데 이분도 딜레마가 뭐였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빵집에서 주로 사는데, 근데 그 빵집 안에서의 신앙살이 뭐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의 직장 소재의 영업과 거래처와 고객과 회사 수익이 신앙생활과 무슨 관련이 있냐라는 거예요. 1988년도에 어느 날 한 6, 7월쯤이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이랜드 그룹의 지금 박성수 회장님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사장님이었어요. 이랜드, 브랜다나 언더도 세 개 브랜드만 있을 때였습니다. 지금 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브랜드들이. 근데 그 브랜드들이 너무 잘 됐어요. 대박이 났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래서 캠퍼스 앞에마다 매장을 내는데 이 새로운 브랜드를 낼 때마다 이 브랜드를 내겠다라고 200명 이상의 매장주들이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분들이 이 하고자 하는 매장이 A급, B급, C급, D급을 분류해서 A급인가, 그 당시 초창기에는 뭐 회사가 이 결정을 갖고 있으니까 이 매장주가 크리스찬인가, 즉 주의를 할 매장을 안 할 헌신과 사인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면담을 해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랜드 본사가 엄청난 결정권이 있어요. 왜? 매장만 내면 한금알을 낳는단 말을 들었어요. 제가 매장만 내면. 근데 저도 그럴 것이, 일단 뭐 옷이 중저가에서 그 당시에 학생들 교복자로도 된 데다가 대박이 났어요. 진짜. 제가 이 회사에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박성수 회장님이 옷 회사와 직원들의 신앙훈련을 본인이 직접 다 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야의 분이에요. 그래서 그 직원들을 속으로 만나고 전체를 대상으로 계속 교육하고 신앙훈련을 시켰어요. 거의 다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거의 다. 이런 회사가 아마 한국에 몇 개나 있을까? 거의 다 크리스찬이고 거의 다 헌신된 사람 같아요. 그래서 회사를 들어오려면 85, 6년까지는 담임 목사님 추천서가 있어야 회사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 볼 때 그걸 갖고 와야 돼. 그걸 안 갖고 오면 면접을 봐도 떨어져요. 100%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처음에 했어요. 근데 문제가 커졌어요. 뭘까요? 회사가 워낙 커지니까 직원들을 훈련하는 것과 회사를 경영하는 두 가지를 하는 게 감당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해야 될 일은 많아지니까 이분이 딜레마에 빠졌어요. 이분이 그걸 갖고 기도를 시작했더라고요. 결정을 내렸어요. 어떻게 결정 내렸을까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 회사를 내려놓고 나는 신앙훈련하는 일에 헌신하겠다. 이게 그분이 결정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위임할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의 부르심은 비즈니스라는 것을 그분에게 하나님 너무 분명히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비즈니스에 집중하고 누군가의 일을 할 전문 사역자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분이 주변을 둘러보다가 찾은 사람이 저였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를 뭐라 그래요? 교목이라 해요. 교목. 병원에는요 원목이라 그럽니다. 원목. 군대의 목회자는 뭐라 그러죠? 군목이라 그래요. 회사의 목회자는 많이 하시네. 사목이라 그래요. 사목. 이랜드에는 지금 사목이 60여 분이나 계세요. 아마 요동교회보다 많죠, 목회자가. 그죠? 맞죠? 확실히 60여 명의 목회자가 있어요. 아주 괜찮은 목회자들이죠. 이랜드에 이렇게 많은 목회자가 있는데 제가 1호 사목입니다. 그러니까 저로부터 초창기 멤버들은 다 저한테 훈련받고 제가 뽑은 목회자들이었어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랜드에 이제 출근을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안이 신앙훈련이에요. 직원들 신앙훈련. 저는 하나의 미션만을 가지고 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영업부 직원, 생산부 직원, 디자이너, 인사과 직원 다 자기 일이 있는데 저는 회사를 동일하게 출근해요. 제가 몇 시까지 출근하냐면 6시 반까지 출근했어요. 저도 매일같이 회사를 출근하는데 저의 목표는 뭐예요? 이제 제가 들어갈 때쯤에 넌크리스찬들도 비그리스인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비그리스인도 들어오기 때문에 비그리스인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떻게 신앙훈련을 시켜야 될 것인가, 이게 제가 맡은 사명이었어요.
1988년도에 제가 이 제안을 받고 기도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확신했었어요. 저는 82년서부터 기업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싶다고 주님께 기도했었기 때문에 이 제안을 받자마자 주님이 지금에야 응답하시는구나 라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부터 이랜드를 출근을 시작하는 겁니다. 매년 매출이 2배 이상 되면요, 직원들이 정신이 없더라고요. 직원을 엄청 많이 뽑아요, 그 당시에도. 근데 신입사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때 말로 하면 박스를 나르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일을 알아야죠, 일을. 제 말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회사가 2배 이상 성장되면 누가 죽어나요? 기존 직원들은 매일 야근해요, 매일 야근. 거의 아침 7시, 8시까지 회사 출근해가지고 9시, 10시까지 일을 해요, 그냥. 입이 다 한자가 나왔어요,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해요, 힘드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대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 이랜드란 배에 올라탔기 때문에 그래요. 회사의 성장은 곧 나의 성장인 거예요. 비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힘들어도 불평하면서도 정말 일을 열심히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명도 정신이 없어. 그 회사에 정신 있는 사람은 딱 한 명 있더라고요. 저만 정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영업부직원 생각해보면, 아니 제가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는 거야. 이분들이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일이 너무 많아요, 일이. 그런데 제가 이들을 만나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신앙훈련. 비그리스도인에게는 복음전도. 근데 문제가 생겼네요. 영업부 직원이 영업이라는 일 때문에 하루에 10몇 시간을 일을 해요. 디자이너가 하루에 10몇 시간을 디자인을 합니다. 생산부 직원은 하청을 하는데 하청 공장을 순회하면서 물건이 제대로 생산되고 있는지 관리하는 일을 하는데 생산부 직원도 10몇 시간 일을 해요, 그냥.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영업이라는 그 하루의 대부분의 활동과 신앙생활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제가 1988년서부터 직면한 현실이었어요. 전 그것 때문에 회사를 나가는 목회자인데, 여러분, 이 질문 뭐와 같으냐면, 여기 직업이 있는 분들에게는 나의 직업과, 내가 직업 때문에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데 나의 직업과 신앙생활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 전업주부들이 계시죠? 전업주부들은 이 질문이에요. 내가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는데 이 집안일과 신앙생활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제 질문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셨어요? 이해가 되셔야만 합니다. 자, 질문이 뭐였어요? 내가 영업일을 한다면, 내가 디자인을 한다면 이 디자인하는 일과 신앙생활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자, 시작. 네, 우리 한국의 성도분들은 질문을 하라 그러면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질문을 하고는 곧바로 묵상에 들어가요. 다 안 나누세요. 특히 예배 시간엔 더더욱 안 나누세요. 그냥 무조건 앞만 봐야 돼요. 전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안 하셨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 모든 사람들이 지금같이 앞사람이 뒤통수를 바라보는 자세로 다 있지.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자유롭게 있었어요. 질문을 주고받을 정도로. 제 말이 맞아요, 여러분. 근데 어떤 분은 언제부턴가 예배라는 의식이 옆 사람과 얘기도 말아야 되고 오로지 앞만 보고 똑바로 정신, 아닙니다.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한 제가 답을 얻었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쓴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생을 둘로 구분하는 겁니다. 당신의 인생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요. 자,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지난 한 주 동안 난 성령을 위해 심는 게 뭔가? 이 질문을 제가 예배당에서 주일날 보내는 시간을 제외로 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의 현장에서 성령을 위해 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름을 던지면 직업인 크리스찬들이 너무 당황해요. 그냥 정신없이 살았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답변이에요. 아니, 우린 둘 중에 하나를 왜 심는다니까요. 하나는 뭐예요? 성령을 왜 심든지. 하나는 썩어질 것을 위해 육체를 심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지난 한 주 동안 성령을 위해 심은 게 뭐냐라는 거예요. 특별히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터 안에서, 전업주부는 가정 안에서 내가 성령을 위해 심은 게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일에 대한 대단히 큰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다 같이 큰 소리를 읽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 맞습니까? 틀립니까? 잘 모르겠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일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어만 해요, 반드시. 그죠? 그런데 이것만 하나님의 일일 때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월요일의 일터 현장에는 적용이 안 돼요. 주일 성수, 뭐예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자. 이게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가 월요일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 월요일은 주일이 아닌데. 또 예배. 아니, 내가 정신없이 일을 해야 되는데 빵집 사장이던 엔지니어던 카센터를 하던 학교 교사던 내가 있는 일터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 기도, 전도와 양육, 신앙훈련, 이게 하나님 일이 맞는데 문제가 생겼네요. 뭘까요? 그것만 하나님 일일 때 문제가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하나님의 일은 예배당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이었구나라는 거를 제가 1988년 일터 현장으로 사역을 나가면서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사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인 크리스찬은 그걸 직면할 수뿐이 없다고 생각해요. 나의 일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신앙생활이 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가 있는 가정 안에서의 신앙생활, 일터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가장 일반적으로 왜곡된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을 얘기하려면 예배당, 이 예배당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으로 제한되어 버려요. 예배, 기도, 성경 공부, 그 다음에 크리스찬의 교제, 신앙훈련, 양육, 이걸 우리가 소위 뭐라 하냐면 영적인 활동이라 그래요. 영적인 활동. 이 영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의 신앙생활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안 넣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가겠습니다. 그래서 왜곡된 신앙생활의 틀의 첫 번째가 뭐냐? 다 같이 읽을래요? 시작. 교회와 가정이 분리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마음 아팠던 것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런 상담입니다. 인고 부부예요. 아주 40대 중후반에 집사 부부로 너무 멋있게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자녀도 잘하고. 근데 어느 날 제가 해외에서 집회가 있어가지고 같이 가게 됐어요. 근데 보통 목회자에게는, 강사 목회자에게는 방을 따로 주는데 저는 이제 따로 있는 게 너무 싫어요. 왜 항상 저를 격리시키는지. 그래서 제가 젊은 집사, 40대 중후반이니까 젊지는 않지만 그 집사 방에 가가지고 똑똑해서 교자제였어요. 마침 그 친구가 혼자 왔어요. 와이프는 안 오고.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에서 너무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멤버였는데, CBMC라는 기독 실업인이라는 활동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는 1년 이상 아내와 각방을 쓰고 있대요. 그런데 왜? 그랬더니 저한테 한 얘기가 눈도 안 마주친대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부부를 다 알거든요. 근데 부부가 제 앞에서 너무 친밀해요, 그냥. 자기네들은 교회에 가도 이렇게 한대. 같이 있을 때는 친밀하대요. 근데 집에 오거나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는 따로 온답니다. 이걸 1년을 넘게 했대요. 저는 이런 부부를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쇼 윈도우 부부라 그래요. 쇼 윈도우 부부. 왜 진열장이 장식된 이런
아니면 이런 거. 제가 너무 놀랐어요. 결국은 이혼을 했어요. 자녀, 여러분 이혼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너무 충격은 뭐였어요? 예배당 안에서는 너무 멋있게 살았다니까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신앙은 교회와 가정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네, 세 번째는, 네 번째는 결정적으로 뭐야?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제가 이 주장을 10여 년이 넘도록 해왔는데 안타깝게도 10여 년 전에는 아무도 제게 귀 기울이지는 않더라고요. 직업과 신앙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게 제 가장 중요한 주제였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관심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의 일터와 신앙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관심이 있더라고요. 주님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세요. 자, 이제 다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쇼핑을 갔든지 시장을 갔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자, 아까 읽었던 우리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기도처럼 보이는데 기도 아닌 일을 그 당시에 너무 많은 사람이 했던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처럼 보이는데 기도가 아니었던 게 뭐였을까요? 전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마태복음 6장 9절 이전에 기도처럼 보이는데 기도가 아니었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5절을 보니까 외식하는 자의 기도. 예를 들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회당과 길거리 어귀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들. 이건 기도가 아니었다고 말하고요, 주님. 두 번째, 기도처럼 보이는데 기도가 아니었던 것이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한국적 문화로 보면 뭔지 아세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것과 똑같아요. 정한수를 떠놓고 마음을 다해서 동일한 내용, 동일한 말을 반복하는 거야. 내 아들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내 아들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아침마다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의 지성이 하늘을 감동시키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럼 기도가 뭘까요? 기도처럼 보이는데 기도 아닌 게 너무 많은데 그럼 기도란 뭐예요? 기도란. 기도가 기도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뭐예요? 누구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시작. 기도가 되려면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화려한 말로 유창하게 너무나 감동적인 아니야. 기도 아니에요. 기도가 되려면 딴 가지예요. 제가 왜 이게 중요했냐면 저희 어머님이 지금 88세신데 저희 어머님이 50대에 저한테 복음을 듣고 저희 어머님이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에서 권사님까지 되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예를 들어서 지금 치매가 오셔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생일 때 성경을 저한테 훈련받으면서 암송을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한 절씩 암송을 했어요. 제가 암송 카드를 주워가지고. 나중에는 장으로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장으로. 그래서 화장실을 가거나 어디 싱크대에 가면 성경이 장으로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고린도서 13장, 그 다음에 시편 1편, 뭐 이렇게 장으로 다. 그러니까 이게 절로, 그러니까 뭐 최소한 제가 볼 때 청규절 내에는 암송을 하시겠더라고요. 저 만날 때마다 제가 어머님을 만나면 두려운 게 예전에는 저를 만나면 같이 암송을 하는 겁니다. 어느 구절을 같이 암송 이렇게. 근데 요즘 언제부턴가 저를 만나면은 최 목사 시편 23편은 암송하고 계시나 함께 해볼까요? 이러고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는
10편, 13편, 1편, 뭐 고린도서 14편 저도 대충은 다 아는데 이게 범위가 확장되니까 로마서 8장은 암송하세요. 아니 안 되는데요. 암송을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을 신학시킬 때 목사님이 3, 40대 여집사님들이 애를 키우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김권사님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앞에 세워놓고 자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고만하라 그러실 때까지 성경을 다 암송하시는 것처럼 해요. 20분, 30분.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신앙훈련을 받기셔야 했어요, 저한테. 그런데 저희 어머니 마음껏인데 어느 날 보니까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시니까 나가서 대피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써놓고 해도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불안한 거 뭐냐면 기도를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너무 감동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 본문을 가지고 어머님과 교제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머니, 기도는 감동적인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아름다운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듣기에 좋은 말도 아니에요. 기도는 어린아이가 말을 배워가고 그럴 때 엄마 앞에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말을, 어떻게 하면 감동적인 말을 고민 안 해요. 기도란 내가 누구 앞에 쓰는 곳입니다. 어머니 조금은 자유함을 느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피 기도할 때마다 써놓고 가서 하시면서도 너무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이 인식되는 거예요. 사람이. 저희 어머님은 새벽 기도를 정말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렇게 아버지한테 핍박을 받으면서도.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의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어머님 때문이라고 확신해요. 치매가 오기 전까지는 너무 하루도 안 빠지고 치매가 왔다는 걸 깨닫게 돼 아버지가 발견하게 되는데 어떻게 발견했냐면 어느 날 날마다 새벽 기도를 가시던 분이 안 가시더래요. 처음으로.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오늘은 왜 새벽 기도를 안 갔나? 근데 저희 어머니 그러더래요. 갔다 왔어요. 그러시더래요. 분명히 안 갔는데 그 다음 날도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물어본 거예요. 오늘 아침도 새벽 기도를 안 가는데 왜 안 갔나 했더니 갔다 왔대요. 치매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치매가 온 것 같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치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치매가 시작된 게 2002년, 3년도에 시작됐는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너무나도 당스럽게 자녀들의 이름과 옛날 일은 다 기억해요. 단 5분 전 일을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하루에도 수없이 냉장고 문을 열고 닫아야 되고 밥솥을 열고 닫아야 되고 싱크대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뭐 이런 주제가 아니니까. 기도가 기도되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누구 앞에 나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만왕의 왕 만주이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이 사실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어요. 네, 왜 우리가 기도가 능력이 없느냐? 우리가 누구 앞에 나가는지를 몰라요. 누구 앞에? 저는 26세에 늦은 나이에 육군 보병으로 군입대를 했었습니다. 군대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내 육체가 감당을 못했어요. 제가 군대 입대할 때는 51.5kg였어요. 아주 피골이 상접한. 제 키에 51.5면 거의 뭐 누가 말할 때 별명이 제가 방글라데시인입니다. 제가 방글라데시 다카를 갔더니 제 이웃들이 많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별명이 방글라데시인이었는데 군대 생활에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도 별명을 얻게 되죠. 두 가지 별명인데 하나는 노병, 하나는 워킹 바이블, 걸어다니는 성경. 제가 이 두 가지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걸어다니는 성경인데 얼마나 제가 최선을 다했겠어요. 근데 이 군대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 거예요. 저 주변에서 쓰러지는 5명을 봤어요, 제가. 눈동자가 풀리거나 거품을 불거나 일사병이 걸려서 횡설수술하거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6주 동안의 훈련을 받는 중에 5명이 쓰러지면서 4주차가 되니까 4주 토요일이 되니까 기쁨이 충만했어요. 왜? 2주마다 들어오는데 고참들이 다낭하고 우리가 이 훈련소에 완고참이 되고 이제는 또 2주차씩 들어오는 걸 보면서 야, 우리가 이제 해냈구나라고 했는데 그 훈련을 받다 6명이 후송을 갔어요. 6번째 갔던 사람이 저였어요.
제가 결국 6주 때 되는 토요일 날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자 제가 이제 쓰러져서 앰뷸런스 차가 와가지고 저를 싣고 가는데 4명이 군용 그 천으로 된 데다 저를 눕히고 딱 들더니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단지 사라질 뿐이다.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후송을 가게 됐는데 그 병원 안에서도 너무 불안한 거예요. 군대라는 곳이. 뭐 얘기를 더 이상 진행을 못 했는데 놀라운 일을 주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주님이 장군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여기 남성분들은 군대 생활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죠? 군대 그분이 7사단장이었는데 4단장급 투스타 같으면 어떤 일이 날까요? 그 도시에 비상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3분의 장군을 만납니다. 입대하기 전에는 장군의 그림자도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갖게 돼요.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장군의 아들. 이게 제가 얻은 별명이었어요. 제가 장군을 만나면요, 어떤 놀라운 일이 나냐면, 장군을 딱 만나고 나면 곧바로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 주변에 5m 안에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도 않아요. 그냥 계급이 관계없어요. 그 사람들은. 저를 대할 때 그냥 반말을 못해요. 일단 저를 얼마나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경외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장군을 만났다는 하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저와 눈을 안 마주치니까요. 제가 그때 뭘 깨달았는지 아십니까? 이 내용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 장군이 아니라 내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깨닫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요? 장군을 만나자 일어난 변화 이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가 나의 일터에서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게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뜻이에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뜻은 뭐냐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라는 뜻이에요. 시제가 뭘까요? 시제가 현재. 미래의 주님의 나라가 임하소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주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기도라는 겁니다.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기도 내용이 뭐라고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라는 거예요. 자, 질문. 어디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맞아요? 내가 가정주부로 집안에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내가 있는 집안에. 내가 일터에 있어요. 비즈니스라는 곳에. 내가 매장을 운영해요. 옷가게를 해요. 그럼 옷가게라는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해 기도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시작. 신앙생활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에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언제? 지금. 두 번째가 뭐예요? 어디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운전을 하는 그곳에서도 내가 신앙생활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에요. 내가 거래처를 만날 때도 신앙생활은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한다는 게 뭔지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돼요. 제가 장군을 만나자 잊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모른다. 그거 안 만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만나길 원하세요. 나와 동의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월요일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월요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또 볼까요? 성경에 뭐라 말하는지. 자, 너희는 이게 이걸 먼저 하고요. 이거 빠뜨렸네. 나는 포도나무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와 여러분이 포도나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포도나무의 가지예요, 가지.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자, 포도나무의 가진 내가 열매를 맺길 주님이 원하십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죠? 네, 맞다니까요. 가진 내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가진 내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가지치시기 하겠다고 경고하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질문,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를 맺으려면. 그랬더니 한 여집사님이 걸음을 많이 줘야 돼요, 그러시더라고. 이 가지는 날아다니는 가지라 그래요. 날아다니는 가지. 가지인 내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질문, 언제 붙어 있어야 돼요? 예배 때만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란 집에 있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여행을 하든지 일터에 있든지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저는 근데 1988년서부터 지금까지 일터 현장에 나갑니다. 전 사목이에요. 제가 일터 현장에 나가면 직원들에게 그 질문을 던집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일터에서 신앙생활을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처음에 질문했더니 너무 당황하더라고요. 네? 일터에서 신앙생활이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한 신실한 크리스찬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업무 시작 전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제가 다시 물었다니까요. 업무 시작한 이후에 신앙생활은 뭡니까? 그랬더니, 업무 시작한 다음에요? 일하죠. 아니, 그러니까 업무 시작한 다음에 신앙생활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사람에게 그 질문을 드렸어요. 일할 때 신앙생활이 뭡니까? 네? 태어나서 처음 들었대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일할 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삶이 뭡니까? 이 질문이에요. 전업주부들은 이거예요. 식사를 준비할 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삶은 뭡니까? 이 질문이에요. 가정 안에 있을 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삶은 뭡니까? 이 질문이에요. 근데 이런 질문을 처음 들었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예배당을 중심으로만 생각해왔어요. 제가 1988년도 이랜드라는 회사를 나가기 전까지는 저도 고민해본 일이 없어요. 제가 그 많은 사역자 가운데 선택되어져서 이랜드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건 이유가 딱 가졌어요. 박성수 회장이 보실 때 제가 이 일을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 사랑의 교회 대학부를 지도했었어요. 저는 1979년도에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아주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교회 안에서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인생을 헌신했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훈련을 시켜 세계 선교로 헌신하게 하는 거, 이게 나를 부르십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터 현장에서는 이게 된 답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저에게 그걸 가르쳐준 일이 없어요. 누구도 저에게 그걸 강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일터 현장에서도 주님은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있길 원하는 거예요. 자, 그걸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너희는, 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시제가 현재. You are the salt in the world. 너희는 지금 세상의 소금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소금이 되라가 아니에요. 미래적 시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소금이어야 돼요. 지금. 예배가 끝나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소금이어야 돼요. 두 번째, 세상의 빛도 마찬가지예요. You are the light. 지금 세상에 소금, 빛이어야 되는 거예요. 저 이것을 뭐라 바꾸냐면 일터에. 여러분은 일터에 지금 소금으로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일터에 빛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지를 함께 보려고 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다 같이 시작. 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이 간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일터에서 일하시는지 난 모르겠어.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시면 내가 알아요. 장군이 나타났는데 내가 몰라요.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 안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틀려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안 되니까요.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분이 나의 삶의 현장에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자, 근데 그게 뭐 어떤 삶일까요? 그게 어떤 삶일까요? 성경은 어떻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자,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부터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다 같이 시작. 아비멜렉, 이는 블레셋의 왕이었어요. 이 창세기 21장 이전에 20장이 이 사건의 배경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랑 같이 이 블레셋 지역을 가게 됐는데 둘이 없어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일터에서 너무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거래처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그럼 우리가 신앙인으로 드러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져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곳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시대의 풍속에 의하면 뭐예요? 여자가 탐이 나면 그 배우자를 죽이고라도, 우리나라는 예전에 이걸 뭐라 했죠? 보상? 그런 게 있었죠? 그것처럼 뺏어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무서우니까 자기 아내 사라한테 뭐라 말해요? 누이라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도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아비멜렉 이 아내를 뺏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아비멜렉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어가자마자 이러는 아닌 것 같아요. 아비멜렉이 나타나서 너가 죽으리라. 왜냐하면 너가 데려온 여인은 남편이 있는 자며, 이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 그거 꿈에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나를 죽이려 하나니까. 그랬더니 너가 데려온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자이며, 이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놀라서 자기의 수하의 모든 사람을 불러가지고 꿈 얘기를 하니까 모두가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른 다음에 얘기하죠. 너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행할 수 있냐? 아브라함이 뭐라 말해요? 아니,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기에 내가 혹시 아내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까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일터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실제로 저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연약함을 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의 약점, 나의 실패,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 아비멜렉이 이제 그 이후에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서 뭐라 말해요? 이거 보입니까? 내가 여기서 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증거를 듣는 거예요. 증거를. 신앙생활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근데 이 무슨 일이 뭘 포함하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실수, 실패, 흔들림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니까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다 같이 신앙생활은 여기 살아계신 분도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지금처럼 읽으면 경험이 안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믿음으로 주장하듯이 신앙생활은 한 분도 예외 없이 신앙생활은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모든 걸 잊어버려도 돼요. 이 고백만 잊어버리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장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이게 한 가지만 주장해도 학벌, 지금까지 배경, 경력, 영향력, 사회적 지위 다 필요 없어요. 단 한 가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뭐예요? 나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문제 이게 경험돼야 돼요.
아브라함과 같이. 다 같이 내가 무슨 아닌지 시작.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안에서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내가 무슨 일하는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그러고 박수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무슨 일하는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시간이 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내 옆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주님, 이 옆에 있는 김 장로님이, 이 옆에 있는 박 권사님이, 이 옆에 있는 이 집사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배우자를 위해, 나의 자녀들을 위해. 말을 좀 바꾸겠어요. 뇌가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다 같이 내가 시작. 아멘.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2015년 1월 1일부터 기적을 체험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은 이거 고백합니다. 주님, 전심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의 인생 삶에 함께해 주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제가 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세요.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돼요. 80의 모세가 주의 부르심을 받고 일을 시작하십니다. 자,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80이 넘으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80.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80 넘으신 분이 여러 분 계시네요. 자, 우리 이분들의 뜨겁게 다 같이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박수를 보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스스로는 포기했는데 모세가 포기해요.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3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그에게 5번이나 잃어버린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애굽으로 가라고 하는데 안 가겠대요. 모세가 끝까지 안 가겠대요. 끝까지.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뭐라 하셨어요? 지팡이를 던지라.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돼요. 꼬리를 잡으라. 지팡이가 돼요. 손을 넣어라. 빼라. 문두병이 생겼어요. 넣어라. 빼라. 깨끗해졌어요.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쇼라 그래. 쇼.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쇼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왜? 안 가겠다는데. 그래도 안 가겠대. 5번. 제가 그 본문을 강의하는데 5번. 모세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아닙니다.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자, 질문. 왜? 이게 중요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여기 80 넘으신 분들 자신의 손을 한번 보세요. 네, 손이 젊을 때 같지 않잖아요. 그죠? 거울을 딱 보시면은 염색한 거울 모습을 봐야 되는데 백발이에요. 그죠? 아무리 성형을 많이 해도 나이 드는 거를 숨길 수가 없어요. 모세가 80이 넘었어요. 80이에요. 본인이 알아요. 자기를. 아니 40의 젊을 때에도 하지 못했는데 80에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오려니 모습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모세가. 시편 90편은요 모세가 유일하게 고백한 시편이에요. 제가 어느 날 그 시편을 묵상하다가 모세의 고백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시편 90편 10절을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맞나? 우리의 연수가 60이요 강건하면 70이라도? 아니에요? 네. 강건한 사람이 80까지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80까지 살았다는 건 그때 죽었다는 거죠. 대부분. 그죠? 근데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이에요? 80. 아니, 이제는 날짜 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물론 몇 년까지는 모르지만 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 본문의 고백을 보고 알았던 거예요. 모세는 스스로 확신을 했어요. 이제는 날짜를 꼽아 언제 주 앞에 갈까?
근데 주님은 그때로부터 그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 그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 최선을 다하면 이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뭐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삶이에요. 주님이 행하시는 삶. 본문에는 없는데 다 같이 시편 40편 빨리 찾아보세요. 시편 40편. 여기 PPT 없어서 그래요. 시편 40편 빨리 찾아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시편 40편 5절. 시편 40편 5절. 찾으셨어요? 자, 다 같이 안 찾은 분은 옆에 분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읽읍시다. 너무 놀라운 고백이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 다 같이 시작!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이게 우리 인생의 특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미러클, 기적이라는 것은요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기적이라는 단어는 인간이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나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나?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부끄러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뭘 했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뭔가? 주차했네? 성가대? 아닌 것 같아. 비즈니스? 뭐였나?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에서 하실 수 있는 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여기 생각은 뭔지 아세요? 플랜이에요, 플랜, 계획.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다는 겁니다. 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2015년 초예요, 지금. 1월 초. 주님, 2015년 한 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주님, 나의 인생을 통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질문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우리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셀 수도 없이 도대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이게 특별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의 신앙 고백이어야 돼요. 전 여기 있는 묘동교회 모든 재직분들의, 아니 모든 성도분들의 신앙 고백이 반드시 돼야 된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백이 기선 어떻게 해요? 다 같이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울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부르짖는데 지금 역사를 안 하세요. 내가 생각할 때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2절 들을까요? 다 같이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아니 이 기적을 체험하기 전까지 어디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도저히 헤어나올 것 같지 아니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이 있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의 이 상황을 벗어날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그런 터널을 지난다니까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빠졌는데,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는데 그곳에서 부르짖는데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려울까요? 두 가지 때문이에요. 주님이 역사하실 걸 믿는데, 첫 번째, 언제 역사하실 줄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이 기다림이 너무 힘들어요. 두 번째 뭐예요? 주님이 역사하실 걸 믿는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동원하고 싶은 거죠. 아니요. 다윗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면 5절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 행하신 기적들이 많고. 아브라함 말고도 야곱의 삶을 한번 볼까요? 자,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가 나타났는데 조카래요. 내 동생의 아들이 맞아요. 그게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이 라반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과 함께 일하게 되는데, 야곱이 나타난 이후부터 놀라운 일이 생겨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비즈니스 현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주심을, 하나님이 역사심을. 2015년 한 해 전 여기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봐요. 주님, 내가 일하는 현장에 야곱과 같이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곱같이 사십시오. 근데 야곱같이 사는 게 잘 안 돼요.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야곱과 같은 직원 좀 보내주세요. 둘 중에 하나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야곱은 어떤 확신인지 아십니까? 이제 외삼촌에게 말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뭘 고백해요? 야곱의 확신이에요. 야곱의 확신.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나이다. 이게 모든 크리스찬의 주장의 말씀이 돼야 돼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주장의 말씀을 해야 돼요. 주님,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에 일터로 나갈 때, 여기 그냥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 기도한다고요? 주님, 내 아들이, 주님, 내 딸이 하루를 시작할 때 그가 주님과 함께하도록 도와주기요. 주님, 그 일터 현장에서 주님 그와 함께하시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아니, 묘동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후배 집사들을 위해, 청년들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그래서 이 묘동교회가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믿음의 유산을. 어떤 유산을? 김 장로님, 그분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박 장로님, 그분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를 갔더니 이 장로, 말도 안. 그 장로만 있으면 일이 안 돼. 여러분, 저주받은 일이에요, 진짜. 저는 묘동교회는 그런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딱 대면 그분의 인생 스토리, 라이프가 쫙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10년, 20년 같이 지내고 30년 같이 지냈는데, 질문, 뭐가 남습니까? 섬김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 같이 신앙생활은 한번 여러분이 다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다시 한번 신앙생활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잠꼬대 하실 정도로 하셔야 돼요. 이제 남은 여생을 사시면서 잠꼬대 하실 정도로 뭘 한다고요? 주님! 신앙생활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제가 이걸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 볼까요? 요셉. 다 같이 요셉이 이끌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꿈이요? 벗 집단이 다 11개 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게 하나님의 계시였음을 요셉이 확신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돼요? 이집트란 나라로 노예로 끌려가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 상이 안 맞는 데니까요. 때때로
주님, 왜 내게 이 사항이 주어져야 되는지 해석에 곤란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만 우리는 혼돈스럽죠. 주님, 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그런데 요셉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 같이 여호와께서 시작. 네, 여기까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드라마틱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마 끝날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그죠? 저는 놔두면 밤새 할 수가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반응이 지금 한 분도 눈동자주시 움직이질 않아가지고 그만두면 안 될 뿐 얘기 같아서 지금 계속 조금 더 해도 되겠어요? 네. 만일 불만이 있으시면 손을 딱 드시면 제가 거기서 딱 끝이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러면 제가 이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변하는 거예요. 아멘이든 노멘이든.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역사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십니까? 정말 그래요? 자, 질문. 두 번째 질문이 정말 중요해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니까요? 예, 말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알아들 수 있도록. 예? 다 맞는 말씀입니다.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기도 응답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만나는 분들에게마다 간증을 나누기를 원해요. 간증은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응답하신다니까요. 간증이 없는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기도가 없어요. 이런 기도는 있죠. 하루 3번 식사 기도는. 근데 정말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분들은 간증이 없어요. 2015년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간증이 있으려면 첫째 뭐예요?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어야 돼요. 만남이. 그래서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주님과 내가 정말 만나는가? 만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가 사실은 두 가지로 만나죠. 하나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그럼 나는 알아야 돼요. 주님을 내가 만나는지. 나하고 주님만 아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제가 주님을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주님과 저는 안 되니까요. 여기는 장로님들이 주님을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근데 주님은 아세요. 제일 맞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장로님도 아세요. 여기는 권사님들, 주님과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주님도 아시고 권사님도 아신다니까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지금도 주님이 역사하심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뭐예요? 기도할 때 그분이 응답하세요. 기적을 일으키신다니까요. 근데 왜 일이 안 일어나는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제일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보편적인 기도. 저는 이제 크리스찬 실업인 모임의 여러 지에 지도 목사로 있어요.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비즈니스가 잘 되도록. 이게 뭐예요, 이게? 잘 된다는 게 뭐예요, 잘 된다는 게? 정말 주님만 아시는 답변이야, 이거는 진짜. 여러분,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는 이거예요. 자녀가 잘 되도록. 이게 뭐예요, 대체 자녀가 잘 된다는 게?
이거는 주님만 아실 수 있죠.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나도 알 수 없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아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다윗, 그들의 삶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의 뜻대로 해결되어지길 원하는 게 기도예요. 지금도 주님이 일하세요. 어떻게? 성령 충만할 때. 나는 알아요. 옆 사람이 죽인다 그래도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안 되니까요. 주님이 내게 임재하셨음을. 찬양을 할 때, 말씀을 볼 때,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충만하면 안 되니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음을. 또 주님이 지금도 일하세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거듭나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 내가 노력으로 거듭 안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배우자가, 자녀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거듭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거듭나요. 2015년 1월, 여기는 모든 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주변에 거듭나야 될 사람들이 거듭납니다. 10사람의 이름을 적는 겁니다. 반드시 하실 수 있길 바라요. 1월에. 그리고 12월에 결산하는 거예요. 단 매주 한 번 이상 기도하셔야 돼요. 먼저 10사람의 이름을 결정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주님 주변에 10사람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러니까 구체는 누구? 김석원, 최지혁. 구체 이름을 적으라는 거예요. 이름을. 그리고 들고 다니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뭘 하라고요?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1, 2분 정도 주님 2015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진정한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조용히 한 1분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일터 현장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원하니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시당을 바로잡으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주의 영광을 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주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주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에 익숙한 우리의 모습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모든 교회에 주님이 원하시는 놀랍고 귀한 일들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장로님, 권사님, 모든 재직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간증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장로가 되길 원하고 기도하는 권사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에 충만한 장로가 되길 원하고 말씀에 넘쳐나는 권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모든 재직과 당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묘동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우리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말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도록 주여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길 기뻐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